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 세계인들이 경이롭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 한국 현대 경제사의 중요한 사건들 꼽아보라면 아마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개혁, 그리고 포항제철의 설립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빼놓을 수 없는 게 경부고속도로 개통입니다. 당시로서는 차도 별로 없는 나라에 이게 필요할까 감당하기도 힘들고 상상도 잘 안 되는 프로젝트였지만 결국에는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의 대동맥 비아 에그나치아라고 하는 도로였습니다. 주전 2세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불가리아 지역까지 긴 기간을 당시로 말하면 거의 고속도로 같이 빨리 중앙 분리대까지 있던 구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자를 실어 나르고 사람들이 교류했던 경제의 대동맥일 뿐 아니라 사실 이 도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군사적 기능이었습니다. 어디 전쟁이 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사실 군대가 한두 시간 늦게 도착하는 거, 여기에 나라의 운명이 갈릴 때가 많잖아요. 군사도로로 기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빌립보 사진입니다. 중간에 큰 길 보이시죠? 여기가 비아 에그나치아입니다. 빌립보를 정중앙으로 관통합니다. 지금도 여기 가면 에그나치아 가도라고 하는 이 위에는 헬라어고 밑에는 라틴어입니다. 표지가 남아 있고요. 빌립보 근처에 가면 당시 로마 시대 때 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체 길은 지금도 현대의 고속도로로 똑같은 이름으로 에그나치아 호도스라는 이름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그나치아 가도를 따라서 전도 여행했습니다. 빌립보도 이 상에 있고 여기서 서쪽으로 쭉 가면 안비불리 지나서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위해서 특별히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만든 이 길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성을 쌓은 사람들, 길을 만든 사람들. 중국이 최전성기 때 만리장성을 샀죠. 그래서 있는 것을 지키려 하는 이 마인드셋과 길을 만들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교회를 하는 마인드셋,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계가 어느 쪽의 것이냐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현상유지. 예수가 나오니까 사회가 술렁거리니까 이러다 우리 큰일 난다.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사실 그때요, 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옹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각 기득권 잃지 않으려고 모든 새로운 가능성, 꿈틀대는 변화의 기운을 다 눌러버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땅까지 가면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포괄하면서 가야 합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이런 포스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실크로드가 가스펠로드가 되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사에 경부고속도로의 설치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한 것은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 온라인 시스템을,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 경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이 디지털 세계가 중요해질 겁니다. 물론 범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프라인과 SNS와 메타버스와 생성형 AI 세계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을 제가 책에 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선교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요, 빌립보도 갔고 데살로니가도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고 지금도 그리스 가면 넘버1이 아테네고 넘버2가 데살로니가 대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이 데살로니키였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었고요. 지금도 가면 그 중심과 해변에 이렇게
거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을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메시지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이 불과 3주 남짓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의 사역이었습니다. 3절에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은 explain이라고 해놨지만 open이라고 해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디아노이고, 기본적으로 open, 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을 펼쳐라 그럴 때 open your book 그러죠. 근데 여러분 책을 펼친다고요 오픈 되는 게 아니고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픈이란 말은 말씀을 풀어주신다, 열어주신다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가 모르던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빌립보에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똑같은 오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거네요. 이때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 말씀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악선전을 하고요,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폭력을 사용합니다. 불과 3주 정도의 짧은 이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어떻게 끊기는가? 10절에 보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야밤 도주죠. 여러분 야밤 도주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다른 나라에 사업하러 갔다가 이래저래 채워서 불법을 한 것도 아닌데 할 수 없이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공산국 국가나 전도가 막힌 많은 나라들에 지금도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핍박받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바울의 후예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야밤 도주해야 됐던 바울,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다행이다 피했으니 그 아쉬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전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밖에서 핍박하고 이게 언제 그냥 공안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전도하면 감시받고 그런 살벌한 나라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첫날 저녁에 온 학생 하나가, 조그만 여자예요, 엄마에게 계속 오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낮에는 학교 가야 되잖아, 공부해야지. 공부는 지나고 나서 따라잡으면 되는데 이 목사님 가시면 말씀 못 듣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설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고요 집회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그 후에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고요, 그럼 집회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 들으니까 이 아이가 믿음이 많이 자라고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도 동기가 필요하고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대학 가서 시간 있고 그러면 교회 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다시 지금처럼 아이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가치관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회당 사역, 그 핍박받는 와중에도요 말씀 들으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는 초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 친구 참 열심히 말씀 들었는데 조금만 더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도요 그 소년의 얼굴이 계속 마음에 남았을 거예요. 혹은 가정생활 너무 힘들어서 와서 펑펑 울던 아주머니 남편에게 맞았는지 시퍼런 눈으로 와가지고 연신 눈물을 훔치던 어떤 여자분, 어떤 아저씨는 교회 와가지고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요 팔짱이 풀리고요 무장이 해제가 되고요 자세가 녹아집니다. 그렇게 시니컬한 표정으로 왔다가 나중에 기도할 때는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저렇게 힘들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신음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겨우 말려하고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다른 표정으로 여기 와가지고요 사도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열어주실 때에 마음을 열고 듣던 그 얼굴들. 그런데 중간에 끊겨서 야밤도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네. 바다까지는요 이 육지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쫓겨간 겁니다. 그렇게 떠나면서도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궁금한 거예요. 그 아이들, 그 어른들 이제 믿음이 막 뿌리 내리려고 그러는데 막 이 핍박이 불어닥쳐가지고 어떡하나, 좀 믿음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는데 이제 옵니다. 와서 만납니다. 이분들을 만나요. 그 소식,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궁금했던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우리 성경에 있는 겁니다.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 말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대부분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우상을 버리고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는 있지만 우상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선교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 이방인들, 그 친구들, 그 주위 사람들, 어떻게 흘려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가끔씩 주차장 이런 데 가면은 콘크리트 바닥인데 중간에 약간 틈이 있어가지고 흙이 있고 거기에 꽃 피는 거 이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살짝 있는 틈에 어떻게 씨가 들어가서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부 유대인이었고 환란 가운데인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1장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전도하다가 도망갔는데요. 이게 뭐가 될까 했는데요. 그게 교회가 될까 했는데요.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환난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너무 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분석은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 그러면요, 그 주위에 무슨 아파트가 크게 들어왔겠지, 어디에 청년부가 잘 됐다면 그 대학교가 많이 생겼겠지, 젊은이들이 뭐 직장 때문에 모였겠지, 뭐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누가 뭐 헌금을 많이 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환경과 인간적인 조건만 따지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등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잘 될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반대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 더 열심히 모이고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돌이켜보면요, 진짜 부흥은요, 말씀이 귀할 때였습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뭐 2-3시간 걸어서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환난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안 그렇습니까? 문제도 있고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환난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환난과 기쁨 중에 무엇이 더 큰가?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전혀 걱정거리 없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이 더 크면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 고통 좀 끝내주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이것을 능히 이길 성령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했는데 어떻게 핍박했는가? 다시 사도행전 가서 17장 6절부터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사실은요, 자신들이 어지럽게 하죠. 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고 남의 집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다른 임금 예수, 달리 번역하면 예수라고 불리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전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1차적으로 거짓입니다. 어떤 면에서 거짓인가 하면, 예수가 로마 황제와 예수를 나란히 놓고 예수가 로마 황제한테 너 비켜 하면서 다른 나라를 세우는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그런 식의 혁명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거짓이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 예수라고 불리는 다른 왕이 있다라는 말은 일면의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왕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비판은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뭐라고요?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맞죠? 예수님은 왕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라고요? 죄가 없도다. 죄가 없도다. 이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당시에 제1의 의무는 뭔가 하면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역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풀 가동해서 위험한 사람들,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 수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정보 조직을 가동해서 색출하고 의심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이 자기 앞에서 내가 왕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발자들은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그러고
빌라도는 아니 위험하지 않다 그럽니다. 누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보면요,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무력하게. 그것만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군사를 일으켜서 폭력으로 혁명을 선동한다는 의미에서의 다른 왕이 되려는 것은 아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를 소란스럽게 한다 그러는데요, 바울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핍박하면 당하는 거예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고 선동하는 사람은요, 핍박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는 어떻게 임하는가?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만 들으면 우리 감각으로는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공부했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경에는 성경책이 대단히 귀했고요, 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질문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경을 날마다 공부했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게 좋은 가문의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한글 성경은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의 노블 캐릭터를 고귀한 성품, 품격, 노블 마인디드, 그리고 오픈 마인디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노블이 뭔가 하면요, 고귀한 게 뭔가 하면요, 오픈 마인드라는 거죠. 고상한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의 해석입니다. 너그러운 게, 생각이 열려 있는 게, 그게 고상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할 줄 알고 내 생각도 틀렸다는 가능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추석에 다들 긴장합니다. 이 경제난의 의료 대란까지. 여러분, 이 사태 자체도 문제지만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사회가 마음을 모아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어느 사회나 의견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발씩 양보해서 대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아니어도 일단 들어보자, 생각해보자, 어떻게 찾아보자. 그래서 조금 바꾸기도 하고요, 옮기기도 하고요. 그게 여러분 노블한 거고 고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품격 있는 겁니다. 품격이 뭐예요? 뭐 명품 옷을 입고 프랑스 와인에 이탈리아 커피에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있고요. 그게 품격이 아니에요. 진정한 인상의 품격은요, 너그러운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그러운 게 고상한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너그러운 게 고상한 거랍니다. 다시 얼굴 보시고. 고상하시네요? 고상하시네요? 예. 너그러운 게 고상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초점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본받자라는 점보다는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차분히 들어보면 바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안티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런저런 말들 들어보고 그냥 옮기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가 직접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대화해보자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다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뿌렸는데 이게 흩어서 뿌리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내가 여러분 보시면 이런 사람 자를 것 같아요. 좀 타겟해서 좀 잘 좀 뿌리지, 왜 그렇게 이 농사 다 망치는 거야. 헛수고야.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쉬운 말로 될 꼬라지가 아니야 이게.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하잖아요.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잖아요. 밤에 야밤 도주해야 되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돌 맞잖아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하나가 어떤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교회의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땅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씨앗이에요. 씨앗. 복음이 갖는 생명력입니다. 옥토가 되자 이거보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갖는 생명력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폭력으로 너 나와 비켜 내가 왕할게,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이 심겨지는 거죠. 말씀이 심겨진 곳에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이 사람을 바꾸고 온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제국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지나가 보면 별로 안 바뀌어요. 조금만 바뀌어요. 그죠? 예수가 왕이 되면요 전부 다 바뀝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가정생활의 패턴이 바뀌고요, 말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마침내 세상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핍박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야손이라는 사람을 핍박해서 옥에 가두는데, 이리고 옥에 가두는 죄 정되려면요 뭔가 좀 그럴듯한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듯한 죄 죄목 무슨 죄다.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라는 게 전부 다예요. 무슨 죄입니까?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환대했다는 거예요. 환대가 죄가 되는 사회. 이거 너그럽지 못한 거죠. 기억하십니까?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입니까?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기서 상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달려간 사람들이 세상을 얻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들은요 대단히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 망해갔습니다. 왜냐하면 환대가 죄가 되는 사회는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많은 전통사회들이 낯선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낯선 사상,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망칠 것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은 쉽게 타자화되고 죄인이 되고 악마화됩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한 후보가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더라. 이게 이런 악마화 케이스잖아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걸 자극하는 거죠. 낯선 사람이 왔는데 환대하는 사람, 이런 사회에서는요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도시의 안녕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핍박받은 이유는요 나그네를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롯의 집을 침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도시의 안녕을 위협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accept, welcome 했다는 말은요 환대, 영접, 받아들임,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칩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세계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내 친구, 우리 백인들, 우리 동문들, 우리 지역 사람들, 적어도 이 정도 교육받은 사람들, 품격 있는 사람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짧은 고소 내용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으면 무엇이 바뀌는지를 결정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성령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생생하고 현실적이고 강력한 기쁨이었는지 환난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손이 맞아들였도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핍박받고요, 고소당하고요, 감옥에 가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3주 된 사람입니다. 3주. 초신자가 교회 왔어요. 1번, 2번, 3번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는 초신자예요. 아직 잘 몰라요. 그냥 뭐 좀 다녀보죠 뭐. 그럴 시기예요, 우리 기준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견뎌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특별하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옥토도 있어야 되지만 옥토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씨앗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씨앗이 있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고상해서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이 환난을 견디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지나가는 전도자한테 2, 3일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불과 3개월 3주 훈련 받았는데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핍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고요, 우리처럼 불안하고 우리처럼 흔들리고 우리처럼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낭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진정한 왕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확신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되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동일한 은혜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누리며 이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